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7절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평안은 용서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평안은 용서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한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서로 용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긴장과 갈등을 주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긴장이 너무 지나쳐 정신적으로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역할극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역할극의 핵심은 서로의 대역을 바꾸어 대화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연극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용서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용서는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유가 사용하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어려움을,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며 이 용서는 인간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87세의 할머니는 1974년 스위스 로잔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을 넘겨준 죄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학살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독일 교회에 나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마음속에서 독일인에 대한 마음을 사라졌어요. 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회중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용소에서 여동생을 죽이는 일을 거들은 간호원이 그 앞에서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코리튼 붐 여사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용서한다고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용서는 용서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신앙의 능력이 인간의 삶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서로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한 명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고 분노하고 억울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피해자, 이전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가혹할 정도의 상처를 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욕망과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용서를 확정해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게 힘이가 있거든. 한미 슐트라는 분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용서란 깨어진 것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다시 깨끗해지는 어린이의 기적의 꿈에 대한 회답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노의 대상을 이제는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혈육일 수도 있으며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얼마든지 많이 있든 이제는 용서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아름다운 체험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극복해야 할 용서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성경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바로 그 순간 그도 나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신의 상처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 역시 상대에 대해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서로 용서를 권면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의미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받는 순간 상대에게도 그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분노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용서의 근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본문 13절에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사랑만큼 너도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기준과 용서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통해서 많은 큰 용서를, 사랑을 받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비례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감격해하며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인간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습니다. 용서는 바로 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되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던 용서는 말로만이 용서였고 마음의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의 형제, 가족에 나에게 준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이 용서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피차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날 것입니다. 사실 용서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나를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 평안을 유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용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용서를 갈구하며 평안을 갈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